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담임 목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몰랐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서학당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안녕하셨죠?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루살렘이나 여리고 또한 남쪽 지방 위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제 올라갑니다.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서 그 윗부분과 해안 평야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올라가는 사진이에요. 제가 실제로 여리고에서 선교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북쪽으로 이제 갈릴리, 지금 이제 성경에는 디베리아라고 적혀 있는데 이 티베리아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주변에 이제 뭔가 옆에 경치가 조금 이스라엘은 약간 그 황토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빛깔이 많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색깔이 점점 푸르집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거다. 그 차이를. 네. 그런 차이를 이제 길 가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경제력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남유다보다는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경제력이 더 좋았다. 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여리고가 이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구역에 있는데 그 벗어나게 될 때 이제 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행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딱 멈춰가지고 뭐 우리나라 톨게이트 뭔가 비슷한데 군인들이 이제 검사를 하는. 이제 뭐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지 순례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들여보내주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검문이 있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갈릴리 근처 티베리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광경이 이제 낮이 되면 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야. 성경에 나오는 산 위의 동네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 살펴볼 텐데요. 이제 갈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주로 이제 다뤄졌던 지역이죠. 그래서 복음서 전반의 이야기가 담긴 곳이다. 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조금 위로 가면은 땡땡의 이슬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혹시 아시나요? 헐몬산의 이슬. 맞습니다. 예. 헐몬의 이슬이 이제 쫙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물, 이런 수자원 같은 거를 공급해준다.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제 쭉쭉 가다 보면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넓은데요? 예. 네. 꽤나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펼쳐진 게 호수고, 자, 이게 팔복교에서 본 갈릴리 호수입니다.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생겼고,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만 아는 그런 스팟이 있더라고요.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나오는. 그래서 뭔가 바다는 사실 아닌데 호수인데 호수치고는 규모가 굉장히 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사람들 느끼기에는 또 바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사해가 거의 해저 400m 정도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굉장히 낮습니다. 자, 여기 해저 210. 예, 평지보다 200m가량이 낮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헬몬산의 그런 차가운 공기하고 갈릴리의 더운 공기가 만날 때 그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제가 경험하진 못했고요. 다행이네요. 네, 안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공생애 활동의 중심 도시가 하나 있죠.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지었던 그런 회당 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회당 터와 이쪽에 뭐가 다르죠? 색깔이 좀 진하고 위에는 조금 옅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른 것으로 보아 원래 이 가버나움 지역이 이제 현무암이 기반으로 돼 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있는 이런 터는 이제 AD 4세기쯤에 재건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무암 지대인데 여기 옆에 보면은 또 근사한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좀 위압감을 느꼈어요. 엄청나게 근사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래가 베드로 집 터입니다.
베드로 집 터 위에 카톨릭의 그런 교회를 지은 거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래 베드로 집 터가 있다. 네. 가버나움 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이제 또 가다 보면은 이제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팔복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팔복 말씀이 이렇게 영어로 계속해서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써져 있고 또 반가운 게 저는 여기서 한글을 봤어요. 와. 팔복을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돼 있었고 또 이제 팔복교회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하셨다는 그 장소에 교회를 세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격으로 이제 교회를 하나씩 세운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가운데는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팔복 말씀이 라틴어로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있고 또 우리 공생의 예수님 공생의 가장 큰 기적,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잘 박혀 있는 그런 기적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 것 같으세요? 오병이어니까요? 오병이어, 예, 역시 약속된 플레이 같이 바로바로야. 네, 오병이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가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곳입니다. 수익권이 무슨 뜻이죠? 수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위, 수제자의 그런 권위를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 조금 더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교회이고 이 교회가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갈릴리 호수 바로 앞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관광객도 꽤나 많았고요. 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세 개의 마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고라신이죠. 이 고라신의 해당 터가 또 이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습니다. 터가 남은지라서 모양은 뚜렷하지 않은데 그래도 규모가 없잖아 있어 보이죠. 네, 이렇게 교회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마사다와 더불어 지난 시간에 마사다와 더불어 바로 이곳이 굉장히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사실 기독교 성지는 아닙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랍비, 이제 유대교 랍비 시몬 바르 요아이의 무덤인데요. 이곳이 되게 유대교에게는 굉장한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것이 이제 남녀 출입하는 곳이 다릅니다.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고 통곡의 벽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키파, 머리에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 예.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곳에서 굉장히 독실해 보이는 유대교인들이 성경을 기도하고 몸을 구부리면서 다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빨리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있나 되게 굉장히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되게 뭔가 개신교랑 비슷하면서 되게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네, 갈릴리 주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보내셨던 곳이죠.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 동네인데요. 이곳에서 바로 어떤 게 있냐?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수태고지라는 이 한자어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의미를 살펴보면 아이를 낳을 것을 알려주었다. 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네, 맞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알려주었다 하면서 이곳의 교회는 사실 마리아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층별로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예. 좀 약간 무덤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올라가다 보면 진짜 예배당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펼쳐지는데 굉장히 우리 개신교인들의 정서에는 좀 맞지 않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옆쪽 벽면에 다 마리아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나 조각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는 낯선 풍경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일본풍도 있었습니다. 일본풍 여기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거쳐서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 혹시 담임목사님
누가복음 4장 말씀 다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그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주시니까 펴서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담임 목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몰랐지만 이제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읽었다. 그곳이 바로 이곳 회당교회입니다. 회당교회는 되게 아담하더라고요. 되게 작은 굴같이 생겼고 이것도 역시 이제 카톨릭 분들의 그런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곳에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생의 시작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냈다는 게 뭔가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에서 어떤 게 있었죠? 초코바. 그건 성경이 아닌데? 자, 가나에서 요한복음에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렇죠. 네. 혼인잔치에 있으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이곳에서 행해졌다. 그래서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이게. 자, 정말 뭐 결혼식 잔치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죠. 또 재밌는 게 이거 들어갈 때 문에 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그 포도주 상징하는 포도가 이렇게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와 또 나사렛 주변 부분은 이렇게 살펴보겠고요.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갈릴리 북부, 이제 지난주에 말했던 고원과 헬몬산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게 쭉쭉 올라가다 보면 뭔가 시골 분위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텔단이라는 곳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텔은 고대 도시의 유적이 쌓여서 형성된 언덕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언덕을 의미하고 단은 단지파. 단지파의 언덕이다. 네, 이곳이 바로 텔단이겠고요. 헬몬산 기슭에 위치합니다. 자, 이곳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진짜 다른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되게 뭔가 물도 굉장히 엄청나게 흐르고 있고요. 뭔가 되게 다 푸릇푸릇하죠? 예.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단지파가 살던 곳이 굉장히 풍요로웠다. 네. 풍요로웠죠. 원래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 남서부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배분받을 때 12지파 중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기한 게 북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바로 이 텔단 위치한 곳에 자신들의 거주 지역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가장 비옥하게 살았다. 하지만 가장 그만큼 먼저 어떻게 된 거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 가장 먼저 멸망하는 지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꼭대기, 전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텔단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면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곳이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떤 곳 같으세요, 이게? 뭔가 크게 차려져 있죠? 제단인가요? 예, 제단입니다. 어떤 제단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건축한 산당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이곳에 산당, 금송아지를 지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죠. 이 규모를 보면은 좀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건데, 예. 그렇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아브라함 게이트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기독교 성지는 아닌데 이곳이 이제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아치형으로 된 구조가 이제 드러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텔단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예. 이곳의 특징은 뭔가 험준한 산처럼 생겼는데 이곳이 고대 시대에는 여러 신전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로부터 계속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신전, 또 판신전, 제우스 신전, 염소 신전 이렇게 쭈루룩 모든 이제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을 지나실 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누구의 고백이었죠?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그렇죠. 네.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장소가 바로 이 모든 이방 신들이 있던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솔입니다. 이게 사실 조금 생소한 지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리적으로 보나 전략적으로 보나 굉장히 역사에서 중요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사사기에서도 언급이 되고 여호수아서 또 열왕기상에서까지 언급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이곳이 굉장히 넓습니다. 잘 꾸며져 있고요.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는 족속은 굉장히 번성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예. 그렇고요. 이제 이곳. 자, 이곳은 이제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항전했던 곳으로 어디를 살펴봤었죠? 기억하시나요? 마사다. 맞습니다. 예. 마사다 맞습니다. 이곳 역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대항하여 항전했던 곳입니다. 감라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주변 경치를. 자, 이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투쟁을 했던 거죠. 로마인들과. 예. 이렇게 굉장히 요새처럼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의 그런 지형, 유대 광야 같은 모습도 봤고 산지도 봤고 또한 네게브의 그런 광야도 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도 봤고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의 좀 특색 있는 지형. 사실 하나 더 있긴 한데 예, 어디냐? 헬몬산을 볼 건데요. 헬몬산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왜 신비롭냐? 자, 이렇게 푸릇푸릇한데 좀 아까 지난주에는 굉장히 황무지였죠?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이 쌓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 한 동일한 시간대에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눈이 덮인 산이 보이고 네, 이게 바로 헐몬산입니다. 헬몬산. 좀 높아 보이는데요. 예, 높아서 한 2200m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런 모든 눈이 녹아내려 요단강으로 흐르고 갈릴리도 유입되고 이런다고 하네요. 해서 성경에 이제 시편 133편 말씀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 보면은 이제 헬몬산의 이슬이 한 번 내리고 나면은 소나기가 흠뻑 내린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 갈멜산으로 갑니다. 혹시 갈멜산 들어보셨나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맞습니다. 850명의 엘리야와 그 얘기가 유명하죠. 예,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던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은 이것도 되게 예쁜데 이렇게 엘리야의 그런 동상, 그 기념하는 동상이 이제 있습니다. 산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큰 규모는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그 갈멜산 전투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 장식이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불을 내리게 하려고 하죠. 제단. 예. 하지만 되지 않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이고 또 다음 그림은 이제 승리한 엘리야와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그림이 이제 걸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갈멜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제 혹시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겟돈. 영화 이름. 예. 영화 이름.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마겟돈 어떤 것이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실제로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르 무기또라는 말이죠. 무기또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그 무기또인데 여기가 이제 이집트나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로 있는 그런 요충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전쟁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펼쳐진 전쟁. 그래서 전쟁터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인식이 되고 있죠. 이곳에서 이제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최후를 맞기도 했고, 우리 그 다윗 이전에 그 사울 왕 있죠. 사울 왕의 그런 최후가 있었던 길보아산이 바로 이 무깃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형도 있고요. 가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꽤나 큽니다. 그리고 물을 보관할 수 있었던 흔적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어디로 가냐? 이제 우리 다 거의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이제 해안평야가 남았죠. 해안평야. 해안평야에는 어떤 게 있냐? 우리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 봤죠? 네. 이곳은 그냥 가이사랴입니다. 이름이 조금 달라요. 가이사랴. 이곳은 누구의 꿈이 담겨 있냐? 바로 헤롯 왕 아시나요? 네. 네. 그 헤롯 왕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규모의 로마식 도시를 이스라엘에 짓고 싶어 했나 봐요. 그래서 이곳에 보면은 뭐 궁전이라든지 또 로마의 원형극장 아시죠? 원형극장의 모습도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로마 그런 수도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흔적이 있고요. 특히 이 원형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서 오늘날에도 이곳에서 공연을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터들이 남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중해 라인을 거쳐서 쭉 조금씩 내려오다 보면은 우리 첫날에 우리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여러 문 중에 3개의 문을 살펴봤는데, 다마스쿠스 문, 또 사자문, 또 한 가지 어디였죠? 잘 기억하시나요 혹시? 야페 맞습니다. 야페. 그 문, 요빠죠. 그 요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요나가 이제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또한 이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이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머물렀던 그런 집입니다.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뭐 다비다를 고친 것을 기념하여서 지어진 교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요빠고 또 항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항구이기도 하고 지중해가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정말 예, 푸른 바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목사님별로 한 분씩 어땠는지 뭐 느낀 점 같은 거 한 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푸르러진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남유다 중심으로 다윗 솔로몬의 자손들이 계속 유다 왕국을 이어왔지만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먼저 망하게 됐다는 거. 네. 그게 참 이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수 목사님도. 저는 이제 보면서 가진 않았지만 사진과 함께 또 이렇게 보니까 더 말씀 보는 게 더 생동감이 있고, 아, 이래서 이러한 말씀 해석이 되었구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말씀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지리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모든 2번의 강의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냐? 바로 우리가 성지에 가는 그날까지 성리순지를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점,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성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지에 가게 될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현대교회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